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큰 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오늘은 기독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서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할 때 낙심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성과가 없어서 삶이 공허할 때 전도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할 때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또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는 또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며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을 믿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오래된 교회의 그 고백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수요자다, 이런 고백이 교회의 가장 성령님에 대한 오래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숨결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을 때 마른 뼈에 생명이 들어가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부어놓으셨던 루아흐,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른 뼈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성령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슈페너라는 경건주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은 반지와도 같고 로마서의 말씀은 보석과도 같고 로마서 8장 말씀은 그 보석 중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사고들의 배후 속에는 많은 죄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관영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무디에 의해서 복음전도자 무디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 영국에서는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 호주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5년 인도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운동의 공통점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단순히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사경회 내내 아무런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였을 때 많은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은 돈을 갚으러 달려가고 잘못을 범한 사람은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달려가고 서로 다투고 상처 주었던 사람은 서로 그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뜨겁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해서 삶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세 번째 은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아야 됩니다. 21세기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이란 종교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성이 커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성령 집회라고 하지 않고 성령 대집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 성령이 대제적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대집회라고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이 거창하게 기획한 모임이나 집회에 호출당해서 그곳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한다고 부흥 강사의 부름에 따라 이리저리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정한 시간과 장소와 방식에 따라 불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대집회라는 곳에 오시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입고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성령 대집회와 같은 이벤트성을 어떤 집회에서 신앙의 열기를 한번 뿜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따르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를 또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시며 이 땅에 참 생명과 구원을 전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